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까지 봅니다.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은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하고 청년대학부가 읽고 한 절은 온 회중이 함께 읽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본문 가지고 신앙의 도미노를 경계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이든 사람의 진면목이든 눈에 보이는 것은 일부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양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속단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이는 것은 한 면일 뿐이고 못 보는 것이 훨씬 많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이는 육신의 일이 이렇다면은 하물며 영적인 일은 오죽하겠는가. 도미노 현상이라는 게 있죠. 우리 수련회 가서 프로그램 중에 블록 세우기를 하는데 일렬로 쭉 세워놓고 첫 번째 것을 톡 건드리면은 뒤에 있는 것들이 자동적으로 그냥 무너지는 그 블록 세우기를 하면서 도미노 현상을 체험을 했습니다. 도미노 현상에 의해서 도미노 이론이 만들어졌는데 옛날 미국과 소련 냉전 시대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하던 자유진영에서 한 개 블록을 쓰러뜨리면 연쇄적으로 주변의 블록들이 다 쓰러지듯이 특정 국가가 공산화되면 인근 국가들도 영향을 받아서 연쇄적으로 공산화가 돼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 주변의 국가들이 공산주의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래서 군대를 파견하고 월남 전쟁이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고 한국을 중요 국가로 여기게 된 것도 바로 이 이론적 시각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지파였을까? 다른 지파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맨 선봉에 서서 거침없이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고 땅을 정복해 가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40년 전에 갈렙이 그랬고 40년 후에도 85세가 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행보를 이어가서 헤브론을 점령했고 또 그의 사위이자 첫 사사인 온니엘이 믿음의 용맹을 떨쳐서 믿음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 증거들이 사사기 1장 서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의 부분을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들의 믿음의 행보가 더뎌지고 변질되어 가고 보이는 것과 다르게 뭔가 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유다 지파의 신앙과 믿음도 꺾어지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쪽난 영향력, 이것은 첫 번째로 세워진 블록이 넘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유다 지파를 필두로 결국 나머지 지파들도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됩니다. 한 지파가 믿음에 있어서 변질되고 쓰러지니까 다른 지파도 똑같이 쓰러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신앙의 도미노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 좋은 영향력을 받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우리 성일교회는 그런 관계, 좋은 영향력 주고받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생각해 봅니다. 영향력 얘기에 무슨 뚱딴지 같이 삼위일체 교리냐 하겠지만은 성삼위 하나님의 그 서로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우리는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삼위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과 관계 속에 나타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람이 있기도 전에 사랑이 있었다면 그 사랑은 삼위 하나님 각 위관 안에서 사랑에 기인한 겁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질서만 다르지 그 각 위관의 능력과 인격에 있어서는 동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전해지는 사랑도 오는 사랑도 똑같은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도 변하지 않고 무한한 것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좋은 영향력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자꾸 변합니다. 사랑도 변합니다. 영향력도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가 없고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 좋은 영향을 받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좋은 영향력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어디에 기인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끈이 두텁고 든든할 때 우리 안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흐르게 되고 이런 것이 곧 다른 이에게 흘러가는 좋은 영향력이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시대가 마무리되고 가나안 정착 시대를 맞이함을 알리는 사사기는 조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흘려보내지도 못하는 이 신앙의 도미노 시대, 무너지고 있는 시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경계를 삼고 신앙을 지키고 좋은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 가문에 이어서 유다 가문에 이어서 요셉 가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22절 보니까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유다와 시므온이 연합해서 올라간 것처럼 요셉 가문의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함께 베델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했지만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미정복지를 정복하려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요셉 지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베델의 원래 이름은 루스라고 그랬습니다. 루스는 무슨 뜻이냐면 분리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지명 자체는 분리되어진 곳,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새로 점령하여 붙인 이름은, 베델의 뜻은 뭐냐면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루스에서 베델로 바꿔진 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심오한 의미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려면 먼저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을 떠나지 않고 육체대로 행하는 삶을 떠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속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름은 루스에서 베델로 이렇게 바꿔놨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정복, 그들의 이름을 바꿈,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좋은 의미대로 내용이 바꿔지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요셉 지파가 그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만나는 한 사람, 그 사람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4절 이하에 보면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이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사건은 가나안 정복 초기 때 라합의 이야기와 비견됩니다. 유사합니다. 가나안 정복 때 맞닥뜨린 첫 성은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서 라합의 집에 이르렀는데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라합과 그 가족은 구원을 얻었다, 이런 내용이 여호수아서 서두에 소개됩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의 베델 정복에서는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한 사람이라고만 소개됩니다. 정탐꾼들이 성읍의 한 사람에게서 성읍 입구를 물으면서 가르쳐주면 이 땅을 점령하러 돌아올 때 너희를 선대하겠다 약속합니다. 라합 이야기와 비슷하긴 하지만은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흐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라합 이야기에서 두 정탐꾼이 선대한 내용이 뭡니까? 라합이 가나안의 풍습과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흡수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입니까? 선대한다는 것이 그를 이스라엘 공동체에 받아들이는 그 선대가 아닙니다. 그냥 목숨만 살려서 보내는 그 선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베델을 정복한 후 그를 그냥 놓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햇사람 땅에 가서 새로운 성을 건축하고 이름을 루스라 했다. 땅만 정복했지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주민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들의 문화와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원래 살던 대로 명맥을 유지하게 합니다. 선대는 선대인데 하나님 약속 안에서의 선대가 아니라 그냥 인간주의, 인본주의적 선대인 겁니다. 땅만 차지하고 사람을 돌려보낸 이 일은 요셉 지파의 커다란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나안의 신과 문화를 보존하고 유지하고 전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 지파의 선대 여호수아는 라합을 흡수했지만 그 후손은 가나안의 문화를 그대로 보존하고 전수하는 가나안 사람을 보존했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삼지 않으면 멸절시켜야 옳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우상들과 문화를 보존하고 전수케 하도록 타협한 겁니다. 요셉 지파도 결국 유다 지파가 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실패가 도미노 현상처럼 요셉 지파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겉보기로는 순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 말씀과 반대의 길로 갈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문화가 차단되지 못하고 생명력을 가지고 이어지고 전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루스에서 베델로 바뀌었으면서 내용은 안 바뀐 거예요. 분리되어야 비로소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인데 이름만 바꾸고 땅만 차지하고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바뀐 것이 없는, 그래서 오히려 그 잔존 세력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그런 씨를 남겨두고 만 겁니다. 여러분 27절부터 36절은 이제 나머지 모든 지파들에게 전수되는 신앙의 도미노 현상을 보여줍니다. 27절에서 36절까지 반복되는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못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안 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부렸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못했다. 안 했다. 부렸다.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못했다는 것은 뭘 못했다는 것이냐? 저들이 강성해서 정복하지 못했다. 그것을 말합니다. 안 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저들을 노예 삼고 부리고 이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 표현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못했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무엇 때문에 못했습니까? 저들은 힘이 강하고 자기들은 힘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해석으로는 이게 당연한 것이지만은 이게 당연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은 원래부터 힘의 논리나 힘의 준비가 완비되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고자 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힘을 길러서 가라고 하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반드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을 전제로 정복한 땅입니다. 군대의 질, 병참, 신무기, 훈련도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믿음 하나만 바라보고 밟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밟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다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활용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고 그 영향력을 받은 온니엘과 유다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출애굽했습니까? 출애굽은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한 겁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까? 가나안 정복은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질되고 있습니까? 자기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어간 출애굽 1세대의 사상과 불신앙을 그대로 본받고 있습니다. 회귀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안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것이 뭡니까? 저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것은 뭡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과 메뚜기의 차이가 뭡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세상적인 힘의 논리로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세상의 힘의 논리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의거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말씀한 겁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힘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가나안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은 힘 타령인가? 힘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가? 세속의 가나안적인 인본주의적인 시각과 생각의 논리에 오히려 역으로 영향을 받고 그런 생각들이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핵심을 잃으면 이것을 읽는 우리 역시 이 논리에 말려들어서 그렇지, 힘이 없으면 정복하지 못하지, 이렇게 우리가 이 논리가 맞는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나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힘의 논리를 초월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힘 타령에 빠집니다.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그 논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이 없어서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겁니다. 없다면 믿음이 없고 내가 변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강성함으로 못했다. 벌써 정복의 핵심을 힘으로 보는 이 시각이 저들이 변질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지난주에 김성환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에 너무 은혜 받고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두 자녀가 너무 귀한데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사모가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목이 터져라고 부르는 거 처음 봤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좀 찬양 부를 때 좀 힘차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시원한 데서 찬양 부르면서 쭉 늘어져가지고 이게 찬양을 부르는 건지 뭘 부르는 건지, 여러분 아멘도 좀 크게 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 하셨죠. 매일매일 롤러코스터 타는 삶을 사는 것 같다. 목회자가 현실에 주목할 때,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영향을 받고 뭔가를 판단하고 생각할 때 무슨 현상이 발견되냐면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청하는 엘리야처럼 힘 타령에 빠지고 낙심을 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도 능력도 없고 부족한 저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왜 광야 같은 이곳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저 그 말을 듣는데 목사의 마음 목사가 안다고 동병상련. 모든 목회자들도 때로 육신의 주목에서 연약해지면 힘 타령에 빠져요. 나는 부족한데 왜 세우셨어요? 하나님, 뭘 하려고 나를 여기서 세우셨어요? 응? 여기서 같은 나라 사람을 상대로 목회를 해도 때로 막막하고 답답하고 막연한데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땅에서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너무 척박한 곳에서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깊은 수렁에 빠지다가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 시선을 나에게서, 현실에서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가서 꿈쩍도 않고 있는 하나님께서 굴 밖으로 엘리야를 불러내서 바꾸신 것이 뭡니까? 엘리야의 시선을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엘리야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고 보여주심으로 그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은 위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선교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나 선교사가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자꾸 힘 타령해요. 자기 능력, 방법, 돈, 이런 조건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목사나 선교사 키워서 도움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저의 목회에서도 드러나요. 지난 10수년 여기까지 온 것, 제가 뭐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말을 잘해서 설교를 잘해서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내 능력, 내 지식, 내 힘 분명히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보고 힘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우리 모두 다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쓰러집니다. 신앙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이요, 교만병이 들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셨다는 시각으로 보지 않고 교회 안에 힘 있는 사람이 좀 누가 있나,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힘도 없고 돈도 없으면 이 교회 별 볼 일 없네, 이런 시각으로 우습게 자기 눈 밑으로 깔아봐요. 이 교만병이 들면요, 사람 버려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교만한 눈으로 하나님도 깔아보고 사람도 깔아보는 자와 함께 하지 않아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 교만 다 꺾으실 때가 옵니다. 교만은요, 후회하는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존재한 건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힘을 숭상하는 세속적 가치로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판단하는 가치는 결국 신앙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힘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시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쫓아내지 않았다. 여러분 이 표현의 전제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전제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강성하게 됐어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쫓아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는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하는 식으로 변명하더니 이제는 쫓아낼 힘이 충분히 생겼음에도 저들은 쫓아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를 굴려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관계를 저울질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내는 것이 유익일까? 아니면 저들을 쫓아내지 말고 저들을 노예로 부려서 이용하는 것이 저것이 내게 유익일까? 이해 타산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반드시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멸하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노역을 시키며 저들을 노예로 부립니다. 사람은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가끔씩 잔재주를 부려요. 잔꾀를 부립니다. 34절에 수세에 몰린 단 지파의 형편을 말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모리 족속이 강한 힘으로 단지파를 산지에 몰아넣습니다. 골짜기로 못 내려오도록 거기서 막습니다. 그런데 요셉 가문이 연합해서 단지파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들도 역시 몰아낸 게 아니라 저들을 볼모로 노역을 시킵니다. 약했던 단지파를 요셉 지파가 도와서 아모리 족속을 격파한 일은 칭찬받을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의 행동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했을 때 사울이 잔꾀를 부리고 온전히 멸하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짐승과 전리품을 가득 싣고 온 것과 같은 맥락의 행동입니다. 요셉 지파는 사울이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하나님을 이용한 것처럼 저들도 노예를 삼아서 이득을 취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뭘 봅니까? 능력을 세상의 물리적 힘으로 보고 가치를 세상에서 이득을 얻는 것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돌아간 겁니다. 믿는 자는 능력을 세상의 물리적 힘에 두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을 둡니다.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세상에서 얻을 금은 보화의 이득이 아닙니다.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는 겁니다. 이익에 관한 욕망과 탐욕은 사람을 진실과 진리와 옳은 것보다 항상 우위에 두게 만듭니다. 미국은 드러내놓고 국교가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 해방을 반대하고 남북으로 전쟁까지 치러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득 때문 아닙니까? 목화 재배 농장주들이 자기의 노동력이 사라졌을 때 자기들이 봐야 될 손해,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결국 전쟁을 벌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원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두 가지 변명을 앞세우죠. 힘이 부족해서 못 셌어요. 전 힘이 없어요. 그런데 힘이 생기면 안 쫓아내요. 이제 머리를 굴려요. 장꾀를 부려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이해 득실을 따져가면서 저울질하면서 변명을 해요. 여러분, 음식의 기능은 사실 맛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음식의 가장 핵심은 그것을 먹어서 내가 영양소를 섭취해서 내가 건강해지는 거죠. 맛이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이라면 음식의 내용은 영양이죠. 그런데 오늘날 음식은 전부 어떤 중심으로 흐릅니까? 맛에 흐르죠. 맛에 중심을 둡니다. 더 향기롭게, 더 맛있게
딸기 아닌 것이 딸기 향을 내고 초코 아닌 것이 초코 맛을 냅니다. 인간은 맛과 향기에 중독됐습니다. 맛있다고 느끼고 더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진실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영양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먹는 것들이 영양은 별로 없다는 것도 알아요. 이거 먹으면 살찐다는 것이 알아요. 그런데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자. 맨날 후회만 해요. 그러면서도 먹어요. 왜? 맛에 중독돼서. 맛에 중독된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약 중에 최상위 계층이 뭡니까? 코카인과 히로뽕이라고 그러죠. 비용면에서 히로뽕이 코카인의 10분의 1로 저렴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속 시간도 10분의 1이에요. 코카인은 코로 흡입하고 부자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고 중독이 덜 된대요. 근데 히로뽕은 주사기로 맞아요. 이것은 끊기 힘들어요. 중독이 지속적이어서 몇 날 며칠 구름 위에서 잠도 안 자고 힘이 넘칩니다. 그런데 2년, 3년만 되면 폭삭 늙어버리고 결국 치아가 다 빠져버리고 몸과 영혼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한 번 맞으면 벗어날 수 없는 것,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최악의 마약이 히로뽕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이보다 더 싸고 효과는 100배 강력한 펜타닐이라는 신종 마약이 미국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공권력조차도 이 중독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마약의 영향력에 손 놓고 방관자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 비유가 똑같이 적용되지 않나 싶어요.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 말씀을 배우지만 알지만 몰라서 그대로 안 살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압니다. 후회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왜 안 될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육신의 기반을 두고 판단하고 육신에 기반된 것들에 중독되어 버린 영혼이 육체를 이길 힘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힘은 알량한 내 지식, 지혜, 내 판단력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신앙이 제대로 되려면 육신대로 사는 중독의 습관을 벗어나야만 가능한 겁니다. 영혼의 힘은 알량한 내 작은 뇌로 깨닫는 것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육신이 깨닫는 지식이나 사고 정도로 절대 뒤로 순순히 물러날 리가 없습니다. 이 육신의 욕망은 내 힘으로 제어되지 않아요. 오직, 따라서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를 제물로 드려서 내 육신의 욕망이 성령의 은혜로 불태워지고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일을 내가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배 중에 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가장 최악은 이런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요. 은혜도 받습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후회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사울의 후회처럼. 왜 그랬을까? 영혼이 병들었음을 자신은 인정하기가 싫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중독은 절대 스스로 고칠 수 없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권하는 겁니다. 이렇게 육신은 강해지고 영혼이 죽어가면 이런 성도가 많아지면 결국 신앙의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틀린 것을 가지고 맞다고 권해요. 세상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적 가치들을 자랑하거나 사울과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한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자꾸만 외부적인 요인으로 변명하면서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자꾸만 신앙의 도미노 현상으로 무너지는 우리의 영혼의 연약함을 치료하고 다시 세워주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마당만 밟고 가지 않기 바랍니다. 무너지고 변질된 여러분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주여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영혼을 내놓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이것을 불태워서 나를 새롭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서 십자가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욕망은 십자가에서 죽이고 내 죽은 영혼, 병든 영혼, 잠자는 영혼은 치료받아서 다시 살아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전해야 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예배 때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모든 죄의 길은 다 똑같아요. 모든 판단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중심을 육체와 세상에 두는 겁니다. 이 사람은 결국 다른 생각을 갖게 되고 다른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을 맞서는 자리에 이르러서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게 됩니다. 세상에 가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깨닫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후회도 하고 또다시 가서 변함없이 원래대로 살고 내 영혼 병들었다는 거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힘을 숭상하고 따르는 마음이 중심에 있고, 이런 삶은 자신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 다 죽여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요. 신앙의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서 자신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도 무너뜨리게 됩니다. 저분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도 되겠네. 오히려 말씀을 벗어나는 일들에 용기를 주는 일들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의 도미노에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나도 일어서고 나도 살고 남도 일으켜주고 남도 살리고 영혼에 주목하고 말씀에 주목해서 이렇게 사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힘이 있어도 능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고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힘이 없어서 못한다 하고 힘이 생기면 다른 변명을 하고 아버지, 이렇게 온 시대 속에 신앙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사사기 시대가 만연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을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 갈지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도 살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 다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 갈지어다. 영과 육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악된 이 세상에 몸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온전한 자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